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다가 돌을 매장하지 않아.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너희에게 이르는 게 있사오며 이미 모든 일이 이루어지되 진노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계속하여 하겠고 천사의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13장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전에서 떠나시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의 있음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6월절이 되었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잡혀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죄 없으신 허물 없는 제물로 죽임을 당하는 그 직전 마지막 성전에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향해서 성전을 떠나가시는데 제자들은 겨우 하는 이야기가 건물 성전을 보면서 주님,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습니까? 라고 찬란한 미래,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옛날 이스라엘이 화려하게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시대를 떠올리면서 그 멋진 하늘나라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펼쳐질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제 고생은 끝났고 행복만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헤롯 왕이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이 지금 그들이 가리키는 성전이고 얼마나 아름답게 잘 지었는지 그 당시의 건축물로서는 월등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건물이 많은 사람들의 헌물과 아름다운 미석으로 꾸며졌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눈으로 확인하는 건축물 중에는 가장 화려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들은 그 성전의 화려함과 아울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면 이 성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말 행복한 미래가 영원히 펼쳐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 이 성전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성전이 너무 아름답죠? 라는 식의 이야기를 펼쳤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이 건물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부서질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왜 부서져야 됩니까? 이렇게 정성스럽게 지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고 너희 죄를 사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곳이 성전이고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뭉쳤고 날마다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성전이 부서진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죠.
제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들이 기대한 천국이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집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몸이 찢어져야, 성전의 건물들이 다 무너져야 만들어지는 나라인데, 그들은 단 한순간도 예수님이 찢어지고 성전이 무너져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현재 내가 더욱더 행복하고 안락하고 악한 요소들은 제거되고 좋은 요소들만 점점 더 불어나서 아름다운 천국을 이룰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죽어야 새 생명이 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만나서 내가 완전히 그 율법 앞에 박살이 나고 부서져야만 그게 새 창조가 일어나지, 현재 나를 율법이 합쳐서 더 괜찮은 나로 만들어지는 그런 인간의 상상은 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율법 앞에 날마다 부서집시다. 그 앞에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서 저주받아야 될 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합시다. 거기에서 새 창조가 일어나지, 내가 율법을 만났어, 그 율법의 정보를 잘 해석하고 또 그 율법에 순종해서 현재인 내보다는 더 훌륭한 나로 만들어지겠다라는 그런 발상 자체는 전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로 차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말씀을 순종했더니만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았다.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 하더니만 결국은 봐라, 일이 잘 풀리잖아. 이게 얼마나 마귀의 발상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율법을 적용할 때는 누구나 다 그 앞에서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구나만 드러나야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 하더니만 앞으로 커서 일이 잘 풀리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누가 지킵니까? 어릴 때부터 누가 신앙생활 잘 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 잘 했습니까? 그게 마귀짓에 한 건데요. 그게 마귀짓이에요. 말씀 지켰다고 큰 소리 치는 것, 나는 1회 2번 금식하고 11조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구제했다라는 그 행위가 율법 순종이 아니라 교만이고 마귀의 짓이에요. 그러면 하지 말까요? 해도 마귀시고 안 해도 마귀시고,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하게 하셨으면 주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할 뿐이에요. 과부의 2렙돈 헌금이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더 많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부자들은 남들을 의식하면서 그 헌금함이 다 보였더니 투명하게 나 많이 한다, 나 신앙 좋다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고, 가난한 과부는 누구를 눈치 볼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생활비를 그냥 다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주님이 칭찬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지 마음으로 자기 자랑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건 거절. 이건 한 사람은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냥 한 거예요. 헌금을, 재산을 반을 갖다 바쳤는데 성령을 속였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여버렸잖아요. 헌금이 작습니까? 50% 낸 게 적습니까? 재산 팔아서 반 낸 게 적습니까?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면 되는데, 남들 눈치 보고 남들 다 하는데 내가 안 하면 이게 쪽팔려서 어떡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으니까 그거는 주님께서 헌금이라고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우리의 것을 받는 분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수많은 사람들이 헌물을 드렸고 미석으로 꾸며진 그 성전을 보면서 솔로몬의 영광을 떠올렸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시대를 날마다 꿈꿨습니다. 누구나 다 찬란한 미래가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겠죠. 솔로몬의 모습은 장차 오실 예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역사를 거론하면 날마다 광개토 대왕을 거론합니다. 그때
가장 우리 영토가 넓어서 저 중국 땅까지 우리의 땅으로 차지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이야기하면 솔로몬 성전을 떠올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옛날 그 화려했던 솔로몬 시절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게 다 뭐 금으로 장식되었으니까 가장 부하고 화려했던, 영토도 넓었고 어느 누구도 주변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 시대에는 다 조공을 들여서 머리를 숙였지 감히 침략도 못했던 그런 한때의 화려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머리에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그 기대 가운데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이 헤롯이 지었던 46년 동안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 그 건물, 지금 있는 그 건물, 그것이 그들에게는 자랑이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나리실 것이다라는 그런 자기의 그 기대에 찬 신앙. 그래서 그걸 자랑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거 다 무너져야 돼. 돌 하나도 돌에 남으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무너져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신앙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내 믿음이 믿음이 아닌 것으로 폭로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무엇인지가 그때부터 소록소록 표면화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으신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기 위해서 성전을 나왔습니다. 성전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에 이르렀습니다.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고 높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언덕에서 보면 저쪽에 이렇게 화려한 건물이 잘 보이는 그런 위치에 왔습니다. 제 아들이 또 묻습니다. 궁금해서. 주님, 저 아름다운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또 성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무너지고 난 후에 뭔가 또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가? 라고 이제 의심을 하면서 성전이 주님 무너진다고 했는데 그건 그러면 언제 무너집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면 언제 그거 무너집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대비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데 대비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면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고 그 징조가 일어날 때 우리가 잘 준비하면 그 나라에 골인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계속해서 그들은 자기 쪽에서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죠? 징조가 일어나면 인간은 그 징조를 파악하고 징조에 대비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들은 완전히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천국도 아니고 이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땅의 나라의 연장, 땅의 나라의 업그레이드된 모습, 내가 생각하는 행복에서 더 추가된 행복을 그들은 천국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할 천국은 자기 자신이 무너지거나 파괴되거나 내가 저주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아예 여기에는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리라.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제자들의 물음과 예수님의 대답이 자꾸 핀트가 어긋나죠. 성전을 바라보면서 화려한 솔로몬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겠지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은 이 성전 무너진다 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주님 성전이 무너지면 진짜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임할 텐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인지를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야지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잖아요 라니까 주님이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메시아라고 너희들이 유혹할 것이다. 난리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아니라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끝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종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로 들렸을 수 있고, 또 그게 시작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언제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일어나지? 라는 시간 개념을 또 그들은 갖게 되겠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게 종말이에요. 더 이상은 없어요. 그 십자가의 피로 시선 받느냐 못 받느냐라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지, 인간들이 마지막 날을 준비해서 가고 말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해 내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백성의 죄를 위해서 네가 대신 저주 받아라.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신다. 라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이잖아요.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 담당하셔서 그를 용서하시면 그는 이미 깨끗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천국 백성,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뭐 들어가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장소와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때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할 때에 그는 이미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에만 담겨 있지 세상 그 어떤 곳에도 그런 논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죽었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고 그가 다시 살아나면 이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다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표시로 하나님이 이제 용납하신다라는 표시로 그를 주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때, 장소 대비하고 내가 준비하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공간도 아니고 시간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디가 천국인가? 언제 천국이 오는가? 그런 걸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예언하시기를 너희들이 저 성전을 부셔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생각지도 못했고 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게 부숴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무슨 죄로 성전을 부쉈습니까? 그걸 왜 부숴요? 이해가 안 됐죠? 그리고 성전을 제자들 향해서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이 저 성전을 부셔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도 이해 못했고 또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는 말씀도 이해를 못했어요. 성전 짓는데 그게 46년 걸리다 그러는데 부수라는 말도 이해 못했고 3일 만에 다시 예수님이 짓겠다는 말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주시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이 바로 우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다니.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사람들이 다 허무는,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고 믿으려고 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 세계에서는 보여야만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 되잖아요. 안 보이는데 그걸 믿음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증거물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진짜 증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아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하는 것을 받거나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야 하고 부서져야 합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묻죠. 부서지고 무너져야 될 것을 왜 지으라고 했습니까? 부서지고 무너져야 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림자, 잠시 있다 없어져 버릴 그 무엇,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힌트고 상징물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상징물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육신이 다 허물어져 없어질 버릴 것들이잖아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흙을 생기를 부어러 넣어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냐 하면 이것이 진짜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생명은 따로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짜 생명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 생명을 보면서 이거 가짜지 진짜 따로 있어 라고 날마다 고백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게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흙으로 돌려버리잖아요. 그 어떤 생명도, 인간의 어떤 지혜와 과학도 흙으로 돌리는 일에 반대하고 나설 재주가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길게 살 때는 뭐 1000년 가까이 살았고, 짧게 살 때는 또 훨씬 그거보다 인간의 생명이 짧고, 오늘날 과학이 발달돼서 조금 늘어뜨린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다 죽습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말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난 이후 인류는 단 한순간도 거기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다 흙으로 돌아가요. 창세기에 보면 오래 살았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죽었더라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갔지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신실하다는 사실을 입체적으로 막 날마다 만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그냥 말씀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봄이 아니라 계속 내 몸 중심이 돼 있어요. 나는 아직 안 죽었잖아. 그게 얼마나 교만한 태도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께서 발생시킵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면서 주님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사랑 아니면
이런 모습이 원래 너희의 모습이다 라고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고아와 바보를 발생시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아니야. 젖과 꿀이 흐르고 있지. 근데 이 젖과 꿀이 흐름이 나의 간섭과 나의 희생과 나의 은혜가 쏟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지, 만약 내가 너에게 간섭하지 않는다면 고아와 과부의 모습이 너의 모습이야. 그걸 계속해서 대비시키면서 확인하라고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움직이셨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또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또 우리 주변의 비참한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친구가 수요일날 죽었는데 그 죽음이 남의 죽음이 아니라 너도 이럴 수 있어라고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 너가 살아있지. 네가 달란 게 아니라 내가 내 목적으로 해서 그냥 살렸을 뿐이고, 내가 오늘도 부르면 너도 저와 전혀 다르지 않아 라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해. 그걸 네가 지금 봐. 내 말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가를 깨달아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마음이 붕 떠 있어요. 왜요? 자기를 제자로 부르셨던 그 스승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제 이룰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임금이 되면 우리는 도대체 뭐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내가 재무부 장관이 될까? 국방부 장관이 될까? 오만 마음이 막 붕 떠 있는 거예요. 떠 있게 주님이 하셨어요. 떠 있는 걸 탓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들뜨겠습니까? 세상 정권을 봐도 누구 하나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그 밑에 막 운동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되고 나면 한 자리 차지할 걸 기대하면서 하지, 그런 거 없는 사람 없잖아요. 세상 나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금으로 예수님께서 자리를 차지하면 그 밑에 제자된 그들, 자기들 제자되고 싶어서 제자된 건 아니고 주님이 내 제자라고 불러서 그와 함께 하셨던 그들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라는 그 기대와 희망, 고생도 많이 했죠. 주님 따른다고 뭐 배와 건물도 다 버려두고 직장마저 다 포기하고 가족도 뒤로 하고 정말 순수하게 희생한 거잖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얼마나 큰 것을 받겠냐.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집이나 가족이나 형제를 버리면 몇 배를 받고 막 100배를 받고,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빈말 아니게.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기대가 지금 잔뜩 부풀어 있는데, 막판에 와서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성전 무너진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야기하니까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끝은 아직 아니다. 이제 재난이 시작되었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 지금 곧 도래할 판인데 재난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니요. 8절에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8절 끝에 이제 재난이 시작이 된대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지금 펼쳐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난이 시작이 된다는 말이 도대체 뭐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됩니다. 천국 갈 백성 다 천국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난이 시작이 되고 세상에서 핍박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좁은 길로 이제 가야 하는 일이 또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 속에서는 아직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지금 완전히 막 혼란만 지금 가중될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주시면 이제 무슨 말인지 하나하나 정리가 되겠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나의 행복이나 고생을 끝내는 안락한 환경,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를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얼마나 깨끗하게 씻었는가를 보여주는 천국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빚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더 많이 감사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이제 살아가면서 날마다 확인하게 될 거예요. 과거에는 감히 생각도 못했던 그 꼬개꼬개 숨겨놓았던 죄, 이것만은 내가 순수하고 의로웠다고 생각했던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죄로 다 하나하나 들추어지면서 내가 이렇게 완악한 죄인이었구나. 서익한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던 그것마저도 율법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겠다라는 그 욕심 때문에, 내가 복 받겠다라는 그 이기심 때문에 펼쳐졌던 교만이었다는, 그 결국 죄였다는 사실. 신앙생활 잘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결국 내 잘 되려고, 내 천국 가려고, 내가 복 받으려고, 내 자녀들이 앞일을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질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나 사랑 외에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 안 합니다. 뭐 인간은 자기만 사랑하지, 자식도 사랑 안 하고 남편도 사랑 안 하고 사랑 안 해요. 나를 위해서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식에게 사랑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것뿐이에요. 인간은 자기만이 신이에요. 선악을 따먹게 되면 스스로 신이 되고, 자식, 남편, 내 신 되는데 방해되면 다 제가 하고 싶어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보니까 그 이야기가 맞아요. 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밖에 없어요. 그게 은혜가 오고 나니까 이제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나의 실상이에요. 내 죄악의 완악함이 깨달아짐과 함께 그 어마어마한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같이 몰려오게 돼요. 이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것은 복음이에요. 자기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 외에 다른 것은 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것 해서 무엇을 받고 뭐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주님은 끝까지 자기 자랑을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마만큼 너희를 사랑했다. 내 사랑 대단하지. 예, 주님.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대단한 줄은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만 자랑하는 자리로 주님은 저들을 이끄실 뿐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져야 하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몸이 찢어져야 하고, 그 찢어진 희생 속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오롯이, 하늘나라가 오롯이 담겨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가 내가 사는 이 땅의 이 나라를 빗대서 이것보다 훨씬 좋은 나라, 이런 나라에서 고통을 제거한 행복만이 가득한 나라로 상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시하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예수님 당신이 온몸이 찢어지고 죽어야만 이루어지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는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이 죄 때문에 대신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그 사랑이 넓게 피어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내 죄의 심각함과 이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이 찬양되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오로지 주님만 찬양받는, 오로지 우리는 주님만 찬양하는 자리에 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